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부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는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는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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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 감사하라 손을 들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방금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써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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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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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비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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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청천교회 3부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를 밝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의 문화와 간섭을 따라가며 구별되지 못한 나의 일상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청천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의 빛을 밝히며 날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운행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음을 믿사오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겸손함과 바른 통찰력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돕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목소리와 악기로 몸과 마음과 호흡을 맞추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위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소리 좀 키워 주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또 디자인하실 때 의지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주는 거대한 버팀목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그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또 살 힘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의지할 만한 또 다른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고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에 성공한 사업가 권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수의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미국의 스탠포드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 경연대회를 하면은 1등을 할 만큼 아주 탁월하고 또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암호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주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주로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 피해액이 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CIA에 붙잡혀가지고 지금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 실력만 믿고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21절 말씀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 또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가 있었는데 버나드 메도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폰지 사기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맡기기만 하면은 매달 고수익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미국 안에 있는 알만한 부자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다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를 본 돈이 70조 원입니다. 70조 원.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맹신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또 상담 전문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오기보다는 이 교회 유명한 교회구나, 또 이 목사는 세상적으로 알려진 목사구나, 이런 세상적인 공신력을 따라서 목사와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다가 또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말씀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만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을 잘 섬겨가지고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해줘가지고 문제없이 살고 사업도 잘 됐는데 조상을 모시지 않으면은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큰 우환이 우리 집안에 불어닥치게 될 텐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우상을 미신으로 여기고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상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점을 보고 또 유명한 사찰들을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시주를 하고 영험하다고 하는 스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부적을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교구에서는 부산에서 올라온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시댁은 부산에서 배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돈을 많이 번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큰 보자기에 쌓인 것을 들고 온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배사업을 하니까 미신과 우상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겠어요? 베개에도 부적을 넣고 자고요. 또 양복에도 전부 다 이게 부적을 넣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겠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상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강하고 담대한 것 같은데 우상이 별거 아니거든요.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믿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벌벌벌벌 떨고 믿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이든지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우상을 의지하든지 무엇을든지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하고 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힘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고도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살면서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많으면은 외로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마음이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770만 가구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33.4%. 그러니까 세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혼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세대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37.5%에 되는 사람들이 나는 매우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교회 나와 있지만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심각하게 외롭다라고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0%가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만이나 흡연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고독부라고 하는 행정부 안에 부서를 하나 설치했어요. 고독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2021년도에 일본에서는 고립대책 담당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혼자라고 느끼는 것일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절대 고독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SNS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튜브를 하루 종일 시청하고 넷플릭스를 보면은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은 SNS 과다 이용자 가운데서 고독감과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2배는 높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고독감과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2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SNS가 우리 아이들의 인간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인간관계를 뭘로 유지하냐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갖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때는 여러분,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한 학년이 끝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전에 있었던 인간관계는 무효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데, 한 학년이 친구들이 많이 전도돼 가지고 많이 모이면 다음에 그 다음 학년도 많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간관계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실제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인간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자라고 느끼는 이유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일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 자체가 때로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다 보니까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지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만은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면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시편 68편 6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고독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외로움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요함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그러므로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귀담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할 때, 요청할 때 누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분,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누가 요청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요청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길이 열려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으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성령님을 일컬어 가지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좋아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시편 74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그 성령의 생각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돼요.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할까봐, 또 아버지 잘못될까봐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핍박이 임하였습니까? 제자들이 그 위협 가운데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뻗어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여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또 누가 받느냐?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시느냐?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에 성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당에게 성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화장을 안 하니까 여성들의 화장을 몰라요. 그런데 여성들은 화장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썼구나 알아요, 몰라요? 아유, 뭐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전문가는 알아보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아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아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어느 정도 알았느냐?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령님이 보일 정도로, 실제로 그러면 성령님이 보였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겠대요? 보였대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물론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영으로 볼 정도로 성령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고 성령을 받을 때 보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였든지 내 손에서 선풍기 바람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느끼고 만질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 성령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아볼로에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뭘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멘,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성령 받았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성령이 누군지를.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인데,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만큼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느냐? 성령 아는 사람, 성령 박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전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나.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권능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어두움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누구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우리가 외롭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목사만 공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공기를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듯이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 중생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해가지고 키우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부모님이 잘 지도해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부모님들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때때로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탄식하여 울면서 자식을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이것은 굉장히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산다고 해가지고 자식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자식이 집을 뛰쳐나 가출해 버렸어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놈이 왜 가출을 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부모가 알지 못하는 엉뚱한 고민을 안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내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산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어느 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는 거, 우리 집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펑펑 우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서글프게 우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줄 몰랐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부도 여러분 아무리 평생 살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지. 남들이 볼 때는 막 씩씩하고 용기 있게 막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알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겁나는지 내 속에 들어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의 그것을 알려주셔가지고 불안하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정말 너 지혜가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 사람 하는 말 저 사람 하는 말 이렇게 듣고 말이에요, 그 말대로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겠거니 해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식을 구걸하며 사는 거. 그러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면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거친 세파를 이기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걱정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얼마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지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여 가지고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게 쓰임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고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전국방방공회 믿는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이 나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나아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이 마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령님은 아는 사람에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알아요.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여러분 기억난 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니 저만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혼자가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통해 성령을 아는 만큼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풍성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여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풍성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 감사해야 되지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로운 사역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청년부 물품 기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미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카데스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폴 칼렛 국제 포럼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사팀의 최은선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흘러들어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